22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227면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데리고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제사장들과 그 모든 장로들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물론 빛 가운데 강렬한 빛 가운데 빛을 보고 이 길바닥에 나뒹굴어져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죠? 나 예수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응급길에 그가 크게 변화돼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뭐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열심을 해서 랍비가 되든지 대제사장이 되든지 종교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거 말고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가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뀌어요. 사는 목적이 바뀌어요. 죽는 목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면요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180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본인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최고의 학문도 했고 그죠? 최고로 빨리 또 이게 출세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도 청년이라서 힘이 아직도 넘치고요. 자기의 뜻이 아직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가 그 빛을 보고로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어야 돼. 눈이 안 보여 갑자기. 난감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일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가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눈을 고침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13절에 있었고 14절에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상으로는요 훨씬 아나니아는 사울 청년에 비해서는 신분적으로 낮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교만을 꺾는 거죠. 자, 아나니아가 14절 또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 계속 유대교에 그게 열심하고 있으면 너 하나님께 매맞고 심판받는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인 예수님을 좀 전에 보게 했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너로 듣게 하셨지. 너 듣고 왔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요. 그냥 여러분 조용하게 들린 게 아니라 사울에게는요. 엄청나게 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그런 음성이 하늘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그가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네가 예수님 너를 만난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게 너 인생이야. 저와 여러분도요. 돈 버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뭐가 인생이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요. 돈 버는 목적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어야 돼. 그죠? 그래서 바울 네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이 너의 삶이다. 하고 아나니아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갑자기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16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그 말은요.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눈고침을 받기도 했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그 음성을 들려주는지 아직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눈도 나섰으니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너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내가 뭐 세례 받는 것에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세례 주십시오 이리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이제 네 할 일 해야지. 왜 그 충격을 받아가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요.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얼마 후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자기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요 19절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요 원래 유대교에 아주 빠져 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제가 충성하던 사람인데 제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제가 변화된 제가 유대인을 찾아가서 저 변화된 얘기를 하면 유대인이 안 믿겠습니까? 이게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으면 본인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요 이 전도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원래 내가 유대교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제일 잘 믿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고향에서 살던 친구들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고향 친구들이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생각에 들어요. 근데요 가서 전도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근데 바울 생각에는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히 냈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가서 유대인들 구원하면 잘 믿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내용이 뭐냐? 여러분 19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전에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그죠? 그리고 죽이고 또 주의 증인 서대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할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잘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이단이다. 죽어야 돼 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그 서대반을 때릴 때요. 여러분 봐. 싸움하면 옷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통 벗고 하죠. 그래 서대반 죽일 때 옆에 죽이는 사람들이 우통 벗고 그 길바닥에 옷을 놓으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옷을 벗어서 우통 벗어서 사울에게 갖다 야 이거 맡고 있어 해가지고 그거 옷 갖다 맡기고 자기가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옷을 여러 벌 자기가 맡고 있었다. 그래 왜냐하면은 죽는 게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지켜 준 줄도 그들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18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사울아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주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 어서 속히 나가. 그들은 네가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죠. 여러분 너는 그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안 믿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너는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뭘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그죠. 그래 얘기해도요 갈 생각이 없어. 그래 얘기했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구원해야 돼요. 제가 가면 유대인들이 믿을 겁니다. 했더니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하는 것은요 계속 예수님이 사울이 여러분 바뀌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지금 천부장이 체포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요 복음 전할 기회를 한번 준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 간증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끝에 뭐라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한 요 이방인 이 단어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구원이 누구 거죠? 유대인들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무슨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고요 이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여러분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막 사람들이 길길이 날뜁니다. 요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바울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얼른 영내로 끌어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들었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은요. 자, 천부장은 여러분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분명히 따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하라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 했는데 히브리 말로 그 여러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천부장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25절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렇게 하고요. 천부장이 명령을 내렸죠. 근데 25절에 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요. 그 어디 기둥에다 갖다 맸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줄로 이렇게 때리기 위해서 잡아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집행하는 백부장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 나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 말은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요. 경찰서에서 경찰서는요. 죄인을 잡아와서 그것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잡아와야 됩니다.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시골 사람들은 그죠. 경찰서 순경이 와서 가자 하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찰서 순경이 와서 여러분 가자 하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경찰서가 와서 따라가자 하면 그거는 임의동행이라. 그래 본인이 허락한 동행이니까 여러분 경찰서에서 와서 갑시다. 경찰서에 잠깐 갑시다. 그러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가 발부한 영장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바로 물어야 돼. 그러면요, 저 사람 뭐 좀 안 해 하고요, 경찰이 당합니다. 그렇죠? 체포 영장이 없으면요, 여러분 임의 동행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우리 60대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요. 그다음 경찰서에 가서 말 안 들으면 폭행을 해.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는요 민주공화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법치주의란 말입니다. 죄도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때릴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그때 당시면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여러분 힘이 있는 그런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바짝 말라가지고 동네 여러분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시골 할아버지처럼 머리도 다 여러분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 나이도 젊은데도 여러분 지금은 아까 우리는 그때는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요 바짝 말라가지고 나이가 막 많이 들어 보이고 촌뜨기 아저씨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어쨌든 로마 시민 된 자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너가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신문을 할 수 있느냐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폭행이야. 그러면요 백부장 천부장이 자기가 여러분 목이 날아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소장을 써버리면요 이 천부장 백부장이 자기들이 집에 가야 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이 천부장 각하 어찌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합니다. 그 놀랬죠. 에? 놀랬습니다. 하니 천부장이요 직접 왔습니다. 왜요? 급해 지금 당했죠.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로마는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땅에도 로마 시민은요 가서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없어. 그죠? 자기 민족주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하니까 천부장이 놀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요.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바울이요. 맞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일 났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헛소리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 바울은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자 누가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뭐 해병대 몇 기냐 그래 물어보고요. 자기보다 기수가 위에 있으면요 바로 꼬리 내리죠. 바울이 여러분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면요. 자기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고 자기 삼촌도 여러분 그러면요 큰일 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수가 높습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요. 그 신문하면 큰일 났죠. 매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만두어서 그렇지, 그죠?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고소할까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뭐 고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죠? 그 결박한 것도 불법이고 때렸다 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부장이 그때부터는요 바울에게 쩔쩔맵니다. 분명히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신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딱 있다 그 말을 듣고는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입장이 왜냐하면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거든. 그리고 이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고발하면요 자기가 여러분 이제 그만둬야 돼. 자 그러니까요 그날부터 천부장이요 바울을 보호하는데요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어디 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튿날 보세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행을 다 풀고 맹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직접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이건 정식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 예사로 했다가 내가 다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됐어요.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요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제가 여러분 의료원에 그 복도에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설교라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한 7, 8년 동안 봉사할 때 그럴 때요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바울의 입을 좀 쳐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가운은요 우리가 저 같은 가운처럼 이런 건데도 더 분적분적한 그런 가운이 있거든요. 금을 막 이렇게 보석을 단 그런 가운이 있는데 그걸 입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 갑자기 불렀으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참석을 했는데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 보고 야, 저 바울이라는 놈 입을 가서 좀 쳐라. 저 말 못하게. 그렇게 제사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요 그 말을 탁 듣고요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그 말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이 회칠한 담이다. 그 말은요 담이 돌담이요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그 돌이 밀려 나와 가지고 툭 튀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해를 발라 가지고 깨끗한 담처럼 이렇게 싹 발라놔서 위장을 해놨어.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담이 확 무너져요. 원래는 회칠한 담이여 하면 안 되고요. 회칠한 무덤이여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여.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욕이에요. 이게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에는요 시체가 들어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럼 이중적이고 이런 위선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을 보고 해칠한 무덤이야. 무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 여러분 바울을 때리면요 하나님이 너 입을 때릴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욕이에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그래 여러분 그 제사장하고 바울하고요 그냥 주고받는 말 몇 마디에 여러분 그냥 그 서로 감정이 막 상하는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네가 욕하느냐 하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의 옷을 안 입어서 그의 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래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잘못되고 잘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알거든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질서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요 다른 성도들까지도요 다 여러분 영혼을 버려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게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인자온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드는 건 어떻게 할래요? 그래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저도 압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렇게 22장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너는 백성의 관리 여러분 제사장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웠다. 하였느니라. 그거 제가 아는데 그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안 입어서 제가 잘 몰랐다 그런 얘기겠죠.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2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살짝 실수를 했다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고쳤죠. 고치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바울을 와서 고소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다 했는데 여기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뭐냐면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평생의 앙숙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공회의원 중에 한 70명 정도가 공회의원인데 그 중에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절반은 사두개인이야. 두 사람 두 부류가 늘 여러분 우리 여당 야당처럼요 싸워. 그래서 거기다가 폭탄을 한 개 던지는데 무슨 폭탄을 던지냐 부활이라는 폭탄을 갖다 집어 던져. 왜냐하면 부활은요 바리새인들은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을 탁 집어 던지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부활 주제 가지고 두 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 물고 여러분을 괴롭히거든요. 저와 여러분 거기다가 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여러분 나오면 됩니다. 그게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6절 이유는 내일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늘 동행하시며 죽을 위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어떤 위험에 처할 때에 더 큰 힘을 가진 천부장이나 백부장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또 바울이 공회에 잡혀서 입장이 곤란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사랑하시고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